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엔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마지막 말씀이죠. 먼저 이 4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나쁜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다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루어진 것, 이것이 다 좋은 일만 있을까? 축복의 말씀만 있을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모습만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응하였더라.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응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는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기 싫은 것, 모든 사람이 가기 싫은 것,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싫은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였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을 보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허황된 바람이 될 수 있고 허황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순종할 때 되어지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삭, 너는 왜 잘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복되는 거야? 이유가 있죠. 그는 죽기까지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항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이유가 뭐야?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들어서?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알아요. 내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러기에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셔. 이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옳으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다 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죽음의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장으로 봅니다. 19장 9절.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요셉 자손들 어제 말씀 들었죠.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아서 우리 왜 이렇게 조금 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2 분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여, 당신 우리 족속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홀대합니까? 하면서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항변을 하죠. 그럴 때 야, 너희들 큰 족속인 거 알아. 너희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 큰 족속과 능력 없는 건 뭐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 참 부담스러운 말을 해요. 왜 여호수아라고 자기 족속을 챙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참 대단한 것이 내 족속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쩌면 더 힘든 땅을 주고 그 땅을 개척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귀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시므온 자손을 보면요, 희한한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시므온 자손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22,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족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자손이 기업을 얻을 때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라.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동그랗게 있다면 그 가운데를 시므온 자손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걸 다시 빼앗는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땅인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줬는데 도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 그 좋은 땅, 그 가운데 있는 땅을 노른자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이게 줬다가 뺐으면 더 서운한 거예요. 근데 유다 자손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유다 자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많다고 야 니네 많이 가졌으니까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쓸 거 다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 좋은 풍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나바다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빠서 못 쓸 것이 아니라 쓸만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는다면 이것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요즘 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당근이겠죠. 그런데 보면 자기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그냥 쭉 싸놓는 것이 아니라 안 쓰거든요. 그것을 시중가보다 너무 저렴하게 이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좋은 풍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싹 나요. 이사도 안 가니까 계속 숨겨놓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다 안 쓰고 그냥 놔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분깃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시므온 자손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 자손은요 어떤 함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평도 하잖아요. 그냥 나누라 할 때 알았어, 들어와. 그리고 자신들의 중앙지대를 이 시므온 자손, 그것도 별로 되지 않는 자손들 22,200명을 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의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6,500명입니다. 76,500명,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거기에다가 22,000명이 포함되면요 무려 98,7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비접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알았어 품어주는 믿음.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유다 자손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누지 않겠니? 이것을 좀 너가 넉넉하니까 좀 나누지 않겠니? 한쪽에 감춰두고 아니에요, 저 부족해요, 저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라면 나눌게요, 기꺼이 들어와, 괜찮아, 우리 같이 하자, 같이 나누자. 그것이 주님의 반찬 아닙니까? 성만찬의 사건을 보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기꺼이 내 살과 피를 쟤들에게 나누는 거죠. 쟤들아, 이건 내 살이야, 먹어. 이것은 내 피야, 마셔. 근데 이 살은 너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이 피는 너의 참된 음료가 되어서 너의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될 거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다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당신은 어느 족속입니까? 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막 나쁜 기질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기질을 보면요, 나눔과 베품, 기부가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부들 중에 많은 나눔을 하는 거부들을 보면요, 바로 유대인의 정신인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이것은 내가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건, 여호수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어른입니다. 그 윗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마저도 죽었습니다. 하나의 좀 비등한 관계가 있다면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은 어쩌면 정치적으로도 경쟁자일 수 있고 동반자일 수 있고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갈렙은 자기의 지파 속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남아있잖아요. 자,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가장 어른이에요. 가장 어른입니다. 언제 분깃을 줘야 할겠습니까? 언제 분깃을 나눠줘야 할까요? 자기들의 지도자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어른이고 지도자이고 그러면 먼저 챙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문화 속에는 어른을 존대하는 것, 어른을 좀 높여드리는 것, 어른을 섬겨드리는 것 당연한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을, 어른들을 섬겨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땅의 분배됨에 있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요구한 줄 아십니까?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기업을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 속에서,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비옥한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요구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둘 똑같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이 특권을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존귀한 존재가 되지요.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온,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한 거룩한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인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식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요, 공동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인의식은 어느 공동체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헬조선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주인의식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통하여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먼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걸 보니까 이게 뭐야, 에브라임 산지네. 이것이 불평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헤브론, 야 이게 뭐야, 아직도 안악자손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안악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는 또 성만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마시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그 드려짐이 또 다른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